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람처럼 후 불어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도 바람처럼 입으로 이끌어 후 부는 그쵸. 거. 기억나죠. 그게 그 느낌이 그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구나라는 네.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되게 저는- 신기한 게 그 표현 중에 바람만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이 맞아요. 진짜 온지 몰랐을 텐데 불이 뱀 혀처럼 이렇게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니까 진짜 성령이 오시는구나. 왔으면 좋겠어. 아니 그리고 바람 후 하면 아픈 상처 후 그죠?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고요. 네. 지난주에 재밌으셨어요? 예. 바람과 불의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막 바람을 불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바람처럼 후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사실 흙먼지잖아요. 네. 그 코에다가 자기 입을 하나님이 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그리고 그 생기가 자기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그 생명이 사람에게 확 들어가서 그게 확 생기를 있어서 움직이고 그러는 거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인류에게 그런 새로운 생명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셔요. 바람을 후 부르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게 이제 상징적 표현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다 불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오늘 수업 사도행전 4강 오순절 이야기 두 번째 설교가 그 의미를 드러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이야기 두 번째 설교가 그 의미를 드러내다. 14절에서 36절. 먼저 본문을 한번 보죠.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14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잘하셔서 거기까지 먼저 볼게요. 먼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네. 그래서 2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션을 분량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 설교란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없으면 오순절의 역사적 의미나 영적인 의미를 알 길이 없다.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근데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7번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11번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설교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 설교 사도행전은 무슨 집이에요? 설교지.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거든요. 그냥 7장 전체가 설교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베드로도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게 준비된 설교인가? 아니면 즉흥적인가? 즉흥적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 이거를 준비할 수가 있나요? 전 성령이 언제 오실지도 오셔서 모르는데. 그냥 거의 즉흥적이긴 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전에 들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놨을 거다. 준비를 해놨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즉흥적이긴 하지만 준비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즉흥적일 수가 준비는 없네. 했는데 즉흥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즉흥적이다. 전 준비된 거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이제 내용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네.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비난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13절에.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술 취했다. 술 취했다. 그렇게 120명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정말 황홀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도 막 말을 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술 쟤들은 취했다 보는 거예요.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15절에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13절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설교는 뒤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게 된 즉흥적인 반응이 뭐냐면 취했다 막 취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얘기하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 아니다. 취한 게 아니다. 아니다. 지금 하고 이제 셋이다. 이 그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로 거죠. 반응을 그러니까 하는 이게 거죠. 뭐야? 즉흥적인 준비된 것보다는 즉흥적. 야, 좀 맞았네. 즉흥적인 게 맞죠. 예. 그러네. 근데 이제 놀랍게는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일어났어요. 함께. 그리고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르되 이제 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 3시가 뭐죠? 삼시. 왜 3시에 술 먹지 않죠? 삼시는 그냥 3시 아닌가요? 오후 3시가 아니었군요. 오후 3시가 아니었는데. 이제 원래 성경에 3시 이제 사도행전에 3시 나오면 우리 시간에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30은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9시? 9시. 그렇죠. 오전? 9시. 오전? 9시에요. 이 오전 9시에 먹으면 낮술인 건데. 그래서 9시에 지금 9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당시 문화에서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세 끼를 먹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세 끼 먹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두 끼 먹어. 두 끼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몇 시에 이 9시면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9시 식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시가 지나야 뭐래요? 4시가 지나야 뭐예요? 그때 먹을 수 아침 있어. 식사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정오에 안식일 날 식사해요. 그러니까 오전 10시가 지나가야 유대인들이 보통 식사를 해요, 아침을. 그리고 안식일 날은 정오에, 늦게 정오에 식사를 해요. 이게 유대인의 문화예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지금은 9시. 9시에. 지금 성령이 내려오고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 있는 상태가 9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라 그러세요? 9시인데 이때부터 술을 마셨겠느냐. 먹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3시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술 먹었겠느냐? 그 말은 문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평소에 저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9시에 지금 9시에 술 먹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20명. 120명이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거는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제 이 설교의 시작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방언이 그렇죠. 성령 받은 거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성령이 또 계셨기 성령의 때문에. 파워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하시는 거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누구 증인이? 내 내 증인이. 증인이 되라.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뭘 받았어요? 성령.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설교로 몇 명이 돌아오냐? 3,000명이 돌아와. 이게 베드로의 재능과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의 힘이. 성령이. 와, 모르는 사람 진짜 베드로가 설교를 엄청 잘해서. 그게 이제 성경을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3,000명이 돌아왔다.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첫 번째 현장이 뭐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힘. 설교에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에. 설교에.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적보다 설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적을 모은 책이 아니에요. 아니라 뭐예요? 설교를 모여요. 말씀을 모지. 말씀. 왜냐하면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집이 사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성령의 힘에서. 왔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오순절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순절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가 드러나는 게 성령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성령이 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네,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근데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누구죠? 조지 윌필드예요. 이 사람은 1714년에서 1777년까지 살아요. 근데 이제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분의 얘기를 빼고는 부흥을 얘기할 수 없고 설교를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신대륙,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동부 쪽에 7번이나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18,000번 대중 앞에 설교해요. 근데 이 위필드의 특징이 뭐냐면 야외 설교를 많이 해요. 야외 설교. 이 사람은 뭐 타고 다녔겠어요? 말 타고 배 타고 다녔어요. 배 타고? 말 타고 다녔어요. 배 타고. 그렇죠. 배 타고, 왜냐면 배 타고는 신대륙에 가죠. 가려니까. 네. 아메리카 가야 배 타고 가고, 영국에서 네. 배 타고 가고 7번이나 가서, 비행기 타고 7번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배 타고, 이분의 특징이, 이분의 설교의 특성이 뭐냐면, 즉흥적이야. 동네 가다가, 위필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의 특성이 뭐냐면 준비된 설교보다는 즉흥적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워낙 성경을 많이 알아. 그렇죠. 굉장히 성경에 능해요. 거기다가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곧바로 설교가 나와요. 근데 위필드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자기는 설교하면서 한 번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이 없이는 설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이제 신대륙에 그 에드워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분도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윌필드가 성경에 많이 젖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인용할 수 있느냐? 성경에 많이 젖어 있어요. 거기다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디서 갖고 오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령은 뭐 갖고 역사하신다고요? 말씀 갖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내 안에 뭐를 내가 평소에 많이 쌓아놔야 돼. 말씀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두고 그 말씀 많이 묵상하고 그러면 어느 날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서 가르쳐 주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이 오순절의 의미를 설명했는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문제는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 엄청 길었을 것 같은데. 즉흥적인데도 근데 우선 베드로 설교가 몇 절부터 몇 절이에요? 14절부터? 36절까지. 6절까지죠. 그거 읽으면 얼마나 걸려요? 금방 읽지만 이거 1분 다 이거 줄여서 쓴 것 같아요. 1분은 더 걸리지. 오케이, 추려서 썼다. 그래서 이게 설교의 전부는
아니죠. 아니죠. 안 읽었죠. 네. 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 하나로 3,000명이 돌아왔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그렇죠. 어필도 되고 또 다른 성령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막 그럴 것 같은데.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야. 네, 맞아요. 그래야지 설득이 되죠. 그렇죠. 또 원래 이야기할 설득이 때 자, 되려면- 여러분 믿습니까? 막 이런 질문도 들어갈 테고. 그치. 여러 가지가 시간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원래 설득되려면 1분 안에도 다 설득할 수 그렇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한 근데 저는 30초 좀 만에 길었을 것 성령님이 같아요. 다 설득시켜. 난 길었을 것 저도 길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이 막 성경 안에서 이제 막 살아나는 거야. 네. 예. 이게 죽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전혀 관심이 없어. 이게 뭔 근데 의미인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막 살아나. 이게 길었을까? 네. 즉흥적일까? 막 그리고 얼마나 걸렸을까? 정말 아무래도 5천 명의 남자들만 3천 명이거든요. 여자들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려면 이거 그쵸. 짧은 설교는 아니었을 거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추론을 가능하게 하죠. 정답은 뭐 하신가요? 이제 봐자는 거. 봐야 되는 거야.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결론을 내가 이거다 그런 것보다 가면서 역시 빨리 여러분들이 채널 알아보기 돌리면 좋아. 안 돼. 채널 돌리면. 채널 고정. 여기서는 좀 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 시간은 설교는 요약본이야. 추격돼. 전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안 그럼 돼요. 길겠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의 설교가 제일 길어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은 그거 한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그 설교 마치고 죽은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청중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돌 던졌어요? 던져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했는데 막 회개하고 막 돌아왔는데 스데반은 그 설교하고 청중의 반응 때문에 죽어. 근데 그 7장 전체가 설교인데 그걸 크게 소리 읽으면 10분, 15분이면 다 끝나. 액션을 넣어서 아무리 감정 있게 설교를 해도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 근데 그게 실질적인 설교 시간이냐?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설교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는 실제적인 설교 시간이 아니죠. 아니고 요약했다는 거, 정리했다는 거, 그거 누가가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설교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사에서 설교가 뭐냐?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교회사에서 설교의 의미를 좀 알아봐야 돼요. 이제 인천에 내리교회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존슨이라는 이제 선교사를 보내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서양 귀신들한테는 안 간다 그래서 아무도 인천에 이 사람이 교회를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없는 거죠. 선교사인데 서양 귀신한테는 안 간다. 사람을 서양 귀신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헐. 그렇지 그 당시 너무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눈도 파랗고. 눈도 파랗고 코도 키도 높고. 크고 음. 그리고 우리와는 다르게 얼굴도 생겼어요. 우리하고 조금해. 다르죠. 말도 영어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다 작았잖아요. 네. 그리고 1800년대 그 옷 사진 찍은 거 보세요. 여자는 이렇게 쪽지고, 네, 맞아요. 그 남자들은 하얀 흰옷. 우리 네. 그때 흰옷 많이 입었죠. 백이민족이라고. 예. 근데 이제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하나 뒀어요. 그 조사의 여자 이름이 이제 이명숙이라고 조사를 하나 뒀어요. 근데 이 이명숙이라는 사람이 하도 교회가 사람도 없고 주일날 안 보이니까 안을 낸 거예요. 존슨한테. 선교사님, 개를 합시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개꾼을 모읍시다. 그래서 방을 냈어요. 그래서 개꾼을 모았는데 개꾼이 50명 된 거야. 갑자기 너무 좋은 부흥했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흥한 거죠. 네. 뭐, 원거로 보면. 방법은 어떻게 근데 했든 그 간에. 개가 오래 가겠어요? 안 가죠. 돈이 뭐 개주가 도망가면 끝나는데. 어떻게 했느냐? 50명 먹고 설교했는데 얼마 안 가서 개가 깨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소문만 더 안 안 좋아졌어요.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50명 중에 2명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설교가 듣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뭐야? 내리교회 내리교회. 그게 뭐냐면 설교의 힘. 제가 기록해 보니까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한국 조선어 시험을 봐야
그게 통과가 돼야 정식으로 선교했대요. 그 기간이 5년이래요. 예. 길다. 그래서 5년 동안 언어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 장로교에서 보는 한국어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다시 나왔다가 만든 교회인데 그것이 인천 내리교회가 되고 또 다른 예는 강화예요. 이 강화 교산교회인데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주막집을 했어요. 남자가. 아.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그 선교사님이 여기서 저 내리교회 선교사님 똑같아요. 존슨 선교사님 내려와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직업이. 주막. 주막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받고 예수 믿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세례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내가 어떻게 먼저 받겠냐. 우리 어머니를 좀 세례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화로 건너가요. 자기 엄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강화에 도착했는데 그 강화에 있는 이제 유력한 유교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민들을 선동해갖고 그 사람이 강화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엄마가 마을로 못 들어가니까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배 위에서 세례를 줘요. 그게 강화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산교회.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기적에 둔 게 아니라 설교에 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무슨 집이에요? 설교집. 그 설교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위대한 배경 뒤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이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셔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하냐. 루디아라는 여자가 설교를 듣다가 변화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다 설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도 얘기 쭉 나오거든요. 1차, 2차, 3차의 중점은 설교예요. 복음이 어떻게 정보하냐? 설교를 통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이해해야죠. 네. 첫 번째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디를 인용하죠? 16절에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했죠. 네. 이게 이제 요엘서를 인용한 거잖아요. 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요엘서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예. 그 핵심 모든 내용이 육체에 뭐예요? 부어주면 그렇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어지는 환상을 보고 뭐를 부어준다 그랬어요? 모든 성령을. 육체의 영을 영. 그렇죠. 내 영,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영. 영을 부어준다 그랬죠. 그것이 지금 어디서 실현된 거예요? 오순절에서 네. 네. 실현된 요엘서의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내 영을 부어준다. 잘 보세요. 누구에게 부어줘요? 모든 육체에게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예언할 것이요.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에도 내가 그때 내 영을 내 누구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걸 이제 똑 보고 어디를 보냐면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13절부터 14절이 13절부터 14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14절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이 나오고 14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근데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 뭐가 나와요? 여자들과 그 다음에 뭐래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 아우들 중에서도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여자도 있겠죠. 있죠. 자, 그러면 그 예언을 갖고 다시 18절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 그대로 예언된 것처럼 여기 요엘서의 예언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어디서 인용했어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근데 성경은 인용할 때 그냥 인용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해석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구약의 내용이 그대로 신약에 온 게 아니라 저 설교자에 의해서 내용이 해석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 해석할 때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맥락에서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그렇지. 성령을 받으니까 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와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저자들이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얘기했고요. 신약은 다시 신약의 입장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구약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게 돼요. 이게 이제 해석의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요엘서에 가보니까 그 내용하고 조금 달라. 그건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고 뭐예요? 설교자가 해석했어. 근데 그 해석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를 이 다음에서 알 수 있어요. 다음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용한 거예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봐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22절에. 자, 23절도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네,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살아났다는 것을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라 구약에 살아날 것을 예언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듣냐면 다윗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살아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청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례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16편하고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근데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그 다음에 시편 110편 예수님의 승천. 승천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 사역하시는 것까지
누가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다윗이 예언했다. 그럼 이제 한번 그 맥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봐봐요. 우선 승천을 한번 보세요. 네. 부활을 한번 보세요. 먼저 보면 27절에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으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하실 것이로다. 이건 부활이네요. 부활이죠. 네. 예, 이건 뭐예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자인 베드로가 그냥 인용한 게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 놓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보세요. 31절.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이건 설교자의 해석이죠. 네.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설교자가 이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33절. 이번 승천에서 예수님 어떤 일 하셨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놀랍죠? 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승천? 하셨죠? 그것을 어디서 인용했어요? 시편? 110편? 1절에서 인용하면서 그분이 뭘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임했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나 보세요. 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하였으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36절에 맺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네. 예수님 돌아가셨고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50일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일밖에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걸 역사적으로 설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면서 인용한 게 요엘과 시편의 다윗을 인용해서 이 역사, 예수님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올 것을 예언한 6월절 사건에서 오순절까지 50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그다음에 성령의 내려옴. 오심과 이것을 설교에 담아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뭐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에 찌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하셔서 그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의 힘이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 두 가지가 딱 중요해요. 설교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말씀. 말씀을 풀어야 그렇죠.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설교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게 누구의 조명 아래서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 아래서 이 두 가지가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맺혀진 결과가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설교와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놀라운 첫 번째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번에 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과 그것을 해석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났냐 그것을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절 설교 그렇게
정말 예전부터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렇게 정리가 완벽하게 한 거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놀란 게 제가 이제까지 왜 하나님 저한테 응답 안 해주세요? 계속 그랬거든요. 성령님 저한테 왜 말씀 안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알았어요. 왜? 제가 말씀을 안 봤어요. 문제가 제일 있었네. 중요한 네. 걸 빼먹었네요. 이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성령님의 응답을 듣겠습니다. 아멘. 정확한 오늘 확신을 받았어요. 좋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이 뭔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더 오래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알게 됐듯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맞아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서학당을 봐야 성령의 돼요. 힘으로. 네, 성서학당 꼭 보면서 말씀도 읽어주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던 거야. 성경을 안 읽어.